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2절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3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책은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섬기셨고 또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오대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원래 목회하시던 높은 뜻 정의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들, 비전들 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에 따라서 높은 뜻 독소교회로 분리하시고 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원래 있던 큰 교회는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대신 목사님이 분리해서 성도들과 함께 자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책은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 한 13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방사선으로 우리에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뉴스들 또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원전 사고가 있었던 13년 전 그때에는 얼마나 위험했을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민은 뭐냐면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사고가 일어났던 원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방사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로봇으로 리모트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방사선 때문에 로봇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안전수칙도 지키고 보호 장비를 최대한 착용했지만 방사선에 오염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일본의 언론들은 그들을 향하여 원전 사무라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난 이후에 그들이 목숨 내걸고 원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원전을 수습했던 이들, 소위 말하는 원전 사무라이들이 알고 보니까 일본의 조직폭력배의 야쿠자였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안 갈 겁니다 라고 모두 주저할 때에 일본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그들이 자원을 한 겁니다. 고민은 이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목숨을 내어 걸고 원전에 들어가서 사고를 수습을 했지만 그러나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 그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의 애국심이 대단하다, 그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제부터는 도쿄 원전에서 전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폭력단을 그 가운데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 퀄리피케이션을 오히려 더욱더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일본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는 그런 원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이나 또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조직폭력배를 그만두는 겁니다.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그것이 애국심이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what to do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또는 야고보, 안드레 등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또 직접 불러주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먼저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병행 본문인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이들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Jesus himself wanted. 예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himself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주님의 부름에 반응한 사람이 12명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He appointed 12, 예수님께서 12명을 지명하셨다라고 번역하는데, 여기 지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포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만드셨습니다. Jesus made the 12. Jesus created the 12. 예수님께서 12명을 만드셨다.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명을,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를,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여기 만들다라는 말은 We are God's workmanship, 또는 호너라는 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God's masterwork.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감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하여 감탄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유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에게 너무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관이야. 너는 나의 손에 영광이야.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손에 새겨 놓았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직접 창조하시며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보배로운 존재라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만드셨다 또는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이 뜻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떠올랐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신다 또는 걸작품이다라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스터 워크, 그러니까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열방의 아버지라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작품과 솜씨로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재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또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인가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시점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깊은 수렁에 빠진 영적 침체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땅과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라는 하나님 그 당시 가나안의 관습에 따라서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자마자 임신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한번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1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사라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가지십시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질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곧장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가졌을 때에 하갈이 곧장 아들을 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이스마엘을 주셨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소중한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키웠고 그렇게 13년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이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be blameless.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걷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걸어야 돼. 그가 흠이 있기에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잘못된 추측으로 그는 육신에 의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점점 딴 길로 인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아들을 얻어야 된다는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보이십니까? 지난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았고 정성을 쏟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그의 영혼을 온전히 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고 있어.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I will mak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미래가 아닙니다.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고 계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들, 연합군대가 가나안을 공격했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300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냈을 때에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유케 했다 말하는 거 나 듣기 싫습니다. 나를 부유케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거 나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에게 속한 거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넘어짐, 아브라함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가 두려워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 또다시 떠나라는 주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믿지 못하고 그의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하며 자신의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낳았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영혼을 주었던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 13년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넘어짐과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닌 반대길로 갔던 그것까지 포함해서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성공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그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순간들, 깨어졌던 순간들, 헛된 것에 마음을 주었던 시간들,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멀어졌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용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넘어짐도, 그의 일어섬도, 그의 강함도, 그의 약함도,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 믿음이면 믿음대로, 넘어짐이면 넘어짐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결단의 순간은 결단의 순간대로, 때로는 그의 깨어짐이면 깨어짐의 순간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셨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다시
이미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마가복음 3장 이후에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뽑고 또 뽑았던 그 12명은 이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칭찬하셨던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도다.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도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을 향하여는 그들이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간다, 그런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향하여 칭찬하고 계신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넘어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하셨던 행동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이 마을 밖으로 나아가서 소경이 고쳐주시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땅바닥에 뭐 하죠? 침을 뱉습니다. 퇴퇴. 그래서 침을 뱉은 다음에 그것을 뭐 하나요? 진흙을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침 뱉어서 한번 진흙, 눈에 붙을 만큼 진흙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되겠습니까?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 사람 눈에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뭐가 보이니? 예,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시고 그때서 밝히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너희들이 눈이 뜨기는 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흐릿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신앙의 모습들. 마가복음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서 14장에서 이상한 말씀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자기의 옷까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 자신의 실패, 넘어짐, 깨어짐. 일반적으로 이 청년은 마가라고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진 그 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자기 살려고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옷을 입으면 뛰어갈 수가 없으니, 뛰어 도망할 수 없으니 자기 살려고 옷을 홀딱 벗고 열심히 주랭랑 치던 그 마가가 네로의 박해로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로마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넘어짐과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다고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나는 예수님을 버리던 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He made the 12, 12명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을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브랜드 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옛날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여러분의 선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없은 순간도, 여러분의 넘어졌던 그 시간도, 여러분의 깨어졌던 그 시간도 모두 다 사용해서 여러분을 브랜드 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동안 넘어졌던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감탄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며 우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며,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너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감탄하고 계십니다. 김종훈 교수라고 이렇게 문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렇게 아티클을 읽었는데, 감탄하면 성공한다, 뭐 감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렇게 쭉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남자분들이 이렇게 골프장에 거의 매일 가신답니다. 이렇게 손에 껍질이 까져도 다음날 새벽에까지 일어나서 골프장에 가고, 코피가 회사 일에 너무 힘든데 코피가 펑펑 터져도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장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는 미지근한데 골프장에 가는 거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골프장에 자주 가는가? 교수님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 골프를 칠 때에 골프를 딱 쳤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앞에 한마디 더 있지 않나요? 사장님 나이스 샷. 한국 분들이, 남자들이 왜 골프장에 많이 가냐면, 골프를 이렇게 저게 골대가 있어도 저쪽을 향해서 쳐도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장님 나이스 샷. 골프를 엉뚱한 데로 쳐서 벙커에 빠져도 옆에서 뭐라고 하죠? 사장님 나이스 샷. 감탄 때문에 골프장에 간답니다. 반면에 남편분들이 집에서나 회사에서 제일 듣는 말은 뭘까요? 우와 나이스 샷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으이구 이 인간아라는 말을 들을까요? 어디에 가도 으이구 이 인간아, 집에 가서도 으이구 이 인간아, 회사에 가서도 으이구 이 인간아. 유일하게 사장님 나이스 샷이라고 말을 듣는 곳이 골프 치는 곳. 그래서 골프장에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성수야 나이스 샷이라고 말씀하는, 나를 향하여 감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프를 엉뚱한 데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공이 벙커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나의 피조물로, 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있어.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나를 향하여 우와, 나를 향하여
우아라고 감탄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아라는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에서 사랑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He created the 12 so that, 또는 in order that they might be with him,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마스터 워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감탄을 하시는 것. 믿음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물론 나간다, He sent them out, 분명히 있습니다. 절반은. 그런데 He sent them out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They might be with Him,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에. 예수 믿는 것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Remain me, 그 말의 뜻은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미국 분들의 영상이나 설교나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는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한국과 영성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영성의 색깔은 여러분이 저 보듯이 맨날 고함치고 이렇게 안 되면 뚫으라이고, 막힌 담이 있으면 뛰어넘으라이고,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게 한국 영적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분들의 스타일이 약간 다릅니다.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들의 예수의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들의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이 내 가운데 전달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정결함으로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 던져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유버전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청년들 가운데에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2023년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의 자녀들이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구절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2024년 여러분의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지금 제가 방금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말은 담대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해라.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사라진다고 합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주로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야. 너는 담대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정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물러간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나디아 보이즈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표지에 보면 영어 책에는 그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한글 번역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가진 존재 속에서 반짝이는 은총의 순간들. 망가진 존재 속에서 반짝이는 은총의 순간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할 최적격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격자이다. 나는 퀄리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한 번도 예수님은 장래 온 교회를 살펴서 거룩한 삶의 최고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항상 Jesus always sent stumblers and sinners. 예수님은 항상 실패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보내시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감탄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저께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저녁쯤에 한 찬양이 그냥 떠올라서 아마 여러분 코화장을 통해서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이루어 주리라.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조차도 나를 들어서 사용해서 주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그 음성, 우리를 감탄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길 원합니다.